오늘 설교 제목은 멋지다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멋지다 고라의 자손들. 민수기 16장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사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좀 가계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촌수로 따지면요 모세의 사촌형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집하고 모세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사촌 형벌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모세도 레위 집하고 그 다음에 이 고라도 레위 집하거든요. 이 고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자손이라고 나오죠. 이제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이제 지휘관 250명. 이 사람들이 우리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역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반역을 하는지 그 세 가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1번과 2번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3번이 사실은 반란의 목적입니다. 3번이. 1번이 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다 거룩하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3번이 문제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니들이 뭐라고 스스로 높이느냐. 이건 틀린 말이죠.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싸운다고요. 왜 싸워요? 잘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잘하자고.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맞는 얘기야. 근데 꼭 하나가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니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지휘관도 250명이 합세를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휘관이니까 그 밑에 따르는 무리가 또 굉장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번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사실은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솔직할 필요가 좀 있는데, 주류에서 밀렸다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게 르우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고 12명 12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장남 이름이 누구예요? 르우벤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장남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차지했다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장남 버젓이 내비두고 첫째, 둘째, 셋째, 또 레위가 셋째가 레위 지파 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소위 말하는 폼나는 역할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거의 뭐 장자 지파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르우벤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삐진 거죠. 하여튼 이 삐돌이 삐순이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게 삐지고 그러는 거 그거 정말 그 뭐랄까 나쁜 버릇이라고요.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좀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아들이 셋이에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다고. 이게 이제 게르손, 고라,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3명. 이렇게 3명 정도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고핫 자손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므람과 이스할이거든요. 아므람의 아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고, 그 다음에 이스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 좀 해놨잖아요. 그 이스할의 아들 중에 장남이 고라라고요. 고라.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 지금 3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보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제 고라가 사촌지간이고 나이는 고라가 더 많다니까요. 같은 레위지파잖아요. 같은 레위지파고. 그러니까 뭐 학렬을 따진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라가 이제 모세 아버지 아론 아버지한테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모세는 고라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런 관계였다고요. 네, 됐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레위지파고, 그런데 왜 니들만 이런 폼나는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레위지파니까 성막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고라지파는 뭘 담당했냐면요, 그 성막을 치잖아요. 성막 치는데 그 기둥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을 옮기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천막들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막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은 들지. 그러니까 힘은 들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 제사장은 폼나잖아. 그죠? 의복도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입고, 뭐 그건 대대장만 그렇게 입지만, 그 다음에 항상 향로 들고 다니거든. 이렇게 향로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언제까지 나만 이거 뭐 내가 뭐 목수야? 맨날 이런 것만 무거운 것만 내가 담당하고, 맨날 교회 청소만 나만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래가지고 나도 향로 들고 싶다.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다 종들 아니냐. 돌아가면서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얘기 잘 아시는 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직임은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같고.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들이 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 제가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니들 가운데 우리 집에 가업이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행여라도 그런 생각 할까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고 그대로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참 책임감도 있고 막중하다. 그러나 뭐 귀한 일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나 뭐 다른 일은 안 귀하냐? 다른 일도 다 귀하다. 그 목사 한다고 해서 뭐 천국 2층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막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막 증거하고 싶고 막 정말 이게 너무 뜨거우면 그때는 얘기해라. 그때는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제 뭐 저 서원기도 했다고 제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기도로 태어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이 나요. 뭐 친척집에 가든 어디에 가든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뭐 6살 7살 먹은 애를 식기도를 시켰다고요. 대표기도 시키고. 근데 또 제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먼저 점잖은 거 뭐라고 막 그러면서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 점잖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애한테 할 말이에요, 하지 못할 말이에요? 하지 못할 말이에요. 점잖다는 뜻이 뭐게요?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점잖다예요. 아니 애가 애다워야지.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제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사진 봐도요, 제가 어디 가든 항상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마이 있죠, 마이를 입고 다녔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하얀색 스타킹이에요. 뭐 옛날 그런 기억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저도 막 뛰놀고 싶은데 아우 어디 친척집 가도 아우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리고 이제 놀리는 건가? 상석에 앉혀요, 저를. 상석에 앉히고 뭐 기도시키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저도 근데 어떤 중학교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꿈에서요 설교를 해요.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내가 울어. 그 잠이 깨잖아요. 그러면 막 내 눈에 눈물이 엄청 막 비기가 다 젖어 있어요. 내가 그런 꿈을 한 3개월 가까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꿈이라고 알아요. 이거 꿈인데? 근데 깨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요, 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막 이렇게 막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갈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개월 연속으로 계속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뭐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불러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고민하지 않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없이 저 혼자 여기서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고,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지혜의 말씀 증거.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통해가지고 영 분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할로 부르신 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권면과 위로가 있대요. 권면과 위로가 무슨 역할이겠습니까? 뭐 신방하고 목사만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그분하고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편안해져. 여러분 그분 아세요? 어떤 분은요 앉아 있으면 이게 진짜 되게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약간 부담을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그냥 너무 푸근하고 그냥 이분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고 이런 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 그래서 찬양대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할 건데, 찬양. 예를 들어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 근데 내가 찬양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인상 써. 그럼 그거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찬양하면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같이 부르면 그냥 은혜가 더 증폭이 되고, 그런 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애천 나누잖아요. 우리 그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몇 번 먹어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 교회의 교인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먹어보면 우리 진짜 맛있어. 그죠? 그 애찬.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죽 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발 밥이 맛있게 하옵소서. 그거라도 위로받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직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 그 다음에 전도. 그냥 그분 손에만 붙였다 그러면 그냥 다 끌려 나와. 그냥 고구마 줄기 끌려 나오듯이.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 향로 들고 다닌다고. 근데 성막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라자손이 해야 돼요. 고라자손이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런 거는. 그 성막이 세워져야 거기에 지성소도 집어넣고 성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딱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보다 향로 들고 싶은 거예요. 향로.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민수기가 사실은 이제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광야기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제 배 미드바르, 그게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광야기 이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요, 저분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 지가 뭘 한다고 이건 삐지고 이렇게 버리면요 잘하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 16장이잖아요. 그 앞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만나만 주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수박과 오이와 파와 배추와 이런 거 먹었었는데, 제가 성경에 써놨죠. 거짓말. 여러분,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어요? 값없이 먹었냐고.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노예로. 남들이 애굽 사람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살았지 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황을 극대화시켜. 뭐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막 이러고 다 힘들어요. 근데 다들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아 그래 얘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막 이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이제 다베라라고 그래요. 다베라.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베라.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읽었어. 다 베어버려라. 그런 것들은 그냥.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불사람이에요. 불사람. 하나님이 진영 끝,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광야에서. 그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경고하신 거지. 원망하면 내가 너네다 불태워 죽여버린다. 그랬다고 이게 11장에 나와. 근데 그 뒤에 정신 못 차려요. 11장 33절 34절 가면요. 한번 경고 줬잖아.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어. 아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지. 그쵸? 하나님 고기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원망을 울평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허리까지 찰 정도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막 구워서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기브론 핫다와라고 불러. 이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 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 제발 그 입으로 나불나불 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래야 기억이 남을까봐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기브로 핫도그 탐욕의 무덤이야 무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바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사막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염에 뭐 잠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이 사막은 거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50도가 넘어가는데 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일교차가 크니까. 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되죠.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주위에서 얼마나 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도 힘들어요. 좀 이따 기획을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여러 가지 예시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가 맨날 풀 죽어가지고 그냥 맨날 힘들어요.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그러면 그 따르는 성도들은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또 뭐 힘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망이 보입니다. 실제로 소망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슨 문제라고요? 반응의 문제라고요. 반응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봐야 돼. 야 이랬더니 망하는구나. 이랬더니 망하는구나. 이게 11장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12장에 또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와.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누나가 있어요. 누나 이름이 뭐게요? 미리암이야. 미리암. 근데 모세가 재혼을 했어. 근데 구스 여자랑 했어.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야. 흑인 여성에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혼을 했다고. 구스 여인하고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한마디 했어.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 다음에 거기 12장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그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둥병 걸렸어. 문둥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뭐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잘 들어 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세우셨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맡아서 뭐 하시는 직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1장에 다베라 사건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 사건, 12장에 미리암의 문둥병 발생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장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을 했다고요. 16장 13절 이 사람들의 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에서요 막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말이. 원망하고 변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 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본심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모세 네가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대.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니들의 소위가 악하도다. 니들 스스로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기 마음에 안 찰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을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 이쁘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말이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저 큰일 났다.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게 민수기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식이 있어. 한마디로 뭐냐,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요. 그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있지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원망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뭐 아쉬운 게 있지.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끝나고 저하고 상담을 좀 해요. 그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사실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옆에 사람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거, 답답한 거, 눈물 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게 이게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걸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네가 그거 하면 돼. 다른 사람 네가 안 보여. 근데 넌 그게 보이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야. 그거 네가 채워. 그거 네가 감당해. 네, 그거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정말 이거 좀 잊지 마세요.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녹음기 갖고 다녀요. 녹음기. 네, 여러분 핸드폰에 되잖아. 원망 불평 나올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잘 녹음해 놓으세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16장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 원망 불평,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불신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지막이 패망이에요. 패망.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민수기를 광야기라고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출애굽시킬 거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아까 읽은 30절이죠.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역하는 무리에 대해서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250명한테 향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향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제사 잡고 싶어? 그럼 향로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여호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서려면 그쪽 가서 서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거기 무리에서 떨어져라. 선택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백성들이 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합류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사람들만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은 다음에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래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모세를 거스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받으셨어요? 누구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천수를 누리다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땅이 그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스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불에 삼킨 바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멋지다 고라의 멋지다 고라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라 가문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분들의 이제 주로 그 근거로 들은 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3, 4대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도 봤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야. 이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요엘서 있잖아요. 요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하신 분이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뜻이 뭐냐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 이름이에요. 와, 이름 진짜 멋있죠. 그 다음에 아비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 야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브면 아버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아비야야. 그리고 아버지가 사무엘이야.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 겸 삼중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기름만 부으면 다 왕이 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다윗도 이 앞에서 벌벌 떠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로 태어났어. 요엘과 아비야. 근데 성경은 이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사가 이제 재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네. 나단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나단과 아비후는 모세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물을 들이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개 볼 때는요 5명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5명의 선한 왕이 있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선한 왕 다윗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쳐줘.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만 중심으로 보면 돼요. 했고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뭐 잘못한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므낫세예요.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 심지어 통치 기간은 또 제일 길어요. 55년 동안 다스렸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성작서들 얘기합니다. 이 강력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나 므낫세 때문에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상 단지로 아주 만들어 버렸어. 히스기야가 꽤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괜찮은 왕에 대해서 최악의 왕이 나왔어요. 55년 통치하고 아들한테 왕이 뭐지? 그 아들은 아몬이라고 2년밖에 왕위에 못 있었어. 왜냐? 암살당했어. 암살. 근데 그 아몬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그게 요시야야. 요시야는요 다윗 같은 성분이에요. 성경에 평가를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는 교회 나갈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래. 그래서 자기도 신내림을 안 받는데 대신 약속을 했대요. 교회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도 드리고 전하고 이제 그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가게에는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된대. 가면 이제 뭐 재앙이 우리 집안에 임한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이 속담 쓰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속담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속담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으니까 자 에스겔서 18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절이요. 자, 18장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고 자기 아버지가 므낫세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그 영혼은 요시야가 된다.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요. 이게 뭐예요? 핑계 논리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 잘못 아니라는 거지. 가하게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속담 금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쉬어? 신포도 먹은 사람이 이가 쉬는 거야. 이제부터 이 속담 쓰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멋지다 고라의 대상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이제 읽는 게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틀을 잡게 된 건데, 자, 우리 민수기 26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자, 민수기 26장에 가면요. 이제 보세요. 자,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장 10절. 240페이지. 자, 2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그때 쓰라고 그랬죠. 고라의 편인지 어느 편인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유전은 없다. 죄의 유전은 없다. 그러고 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모세에게 반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잖아.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냥 그걸 스올에 그냥 지옥에 그대로 그냥 직행을 해버리고 땅에다 지금 다 그 집안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보통 그게 얼마나 힘든 문제였겠습니까? 그잖아요. 주위에서 얼마나 냉소적인 시선이 있었겠어요.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겠어요. 뭐 그 집 아들이래.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런 저주를 받아. 저 집안에는 절대 우리 발도 들이지 마라. 행여라도 저 집안하고 혼사 오가면 절대 안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멋지다 고라의 자손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드렸는데 왜 멋지냐면 이제 소름 돋아 소름.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42편. 그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42편. 자, 42편 거기 위에 표제어 있죠. 표제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누구의 마스길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란 뜻이야. 고라 자손이 남겨준 교훈. 자, 42편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쓰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편 보세요. 누가 썼어요? 고라 자손. 45편. 빨리빨리 얘기해요. 46편. 47편. 쭉 고라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자, 다시 42편으로 돌아와서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42편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쭉 내려가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냉소하고 비웃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기가 막힌 찬송이죠. 기가 막힌 찬송. 시간 되면 다 불러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48편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야. 이 고라 자손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을 준 거예요. 48편. 자, 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에서.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조집사님 잘하시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의 선치는 그러한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고라 자손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24편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8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8편. 여기는 더 기가 막혀요. 88편. 88편. 자, 표제어 보겠습니다. 표제어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자, 헤만이 누구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사무엘 선지자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중에 요엘과 아비야 있었죠. 요엘은 불량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요. 사무엘. 근데 그 아들이었던 요엘은 뇌물 맞고 판결을 굽게 하고 성경이 불량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인 헤만은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 대장. 그리고 그 당시 여호사밧 시대 때요. 헤만, 아삽, 에단 여기 세 분이 찬양 지휘자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헤만이에요. 그 헤만이 바로 쓴 시가 고라 자손의 88편이고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기가 막힌 찬양.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간단히 이제 나머지는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요. 성전 경호대장이 나와. 이름이 살룸이야.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고라 자손인 살룸이 전체 성전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을 맡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역대하 20장 19절에 거기 보면 여호사밧 장군이 그 이방 족속과 전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 찬양대의 대부분이 누구 자손이게요? 고라 자손이에요. 역대하 20장 19절, 22절, 26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핑계댔거든. 하나님 죄의 제약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비록 고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지만 저는 그 반열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위에서 뭐라 그러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신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지나간 날은 예수님이 오늘 성찬대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주셨느냐? 반응하라고요.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에게 목숨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